맛을 보고 맛을 아는 게 우리 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까지만 해도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간장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공산품으로 나오는 간장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간장을 만들어내면서 집에서 만든 간장보다 우리 간장이 더 맛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지만 맛을 보면은 이 진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경험해봐야, 맛을 봐야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죠. 마치 간장을 보면은, 이걸 맛본 사람은 보면은 이게 간장이 짜다 이렇게 알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콜라 같기도 하고 수정과 같기도 하고 단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오해가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니까 나에게 성공적인 일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맛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있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하심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다윗이 말할 때에 다윗은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맛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에는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목은 이 시편이 쓰여진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홀로 막 도망을 다녔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알고 나서 그 제사장 가족을 다 몰살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도와준 제사장 가문이 멸문이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한 도망지는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기에는 불편했지만 사실 또 그만큼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장소도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하죠. 하기스가 아니고 여러분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블레셋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호적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가드의 영웅 같은 인물을 다윗이 죽였으니 이 가드의 사람들이 다윗을 흔쾌히 받아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 그 다윗입니다.
왕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은 말 한마디로 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남고자 선택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미친 척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미친 척까지 했겠습니까? 미친 척한다는 게 뭡니까? 얌전히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막 침도 막 질질질 흘리고 문을 막 이렇게 막 벅벅벅벅 긁고 막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살려는 발버둥을 했죠. 결국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다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 빚진 사람들. 여기서 이 빚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벌리다 망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막 이렇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주어진 의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밭을 부쳐 먹으면서 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게 생계형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공고한 사람들이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말씀을 쓴 거죠. 자기가 이 시를 고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으니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야, 너도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냐? 나도 참 억울하다. 서로 그렇게 부여잡으면서 울고 위로하고 온갖 이 사울왕에 대한 원망과 불평,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었겠죠. 그걸 통해 한풀이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시편 34편을 쓰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 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요지요 대목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굴로 피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다 해결하고 뭔가 이제 금이환영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즐겁다라는 의미예요.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을 하나님께 피하면은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이 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선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지금 부족함과 서러움과 원통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자기 가족도 와 있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고통스럽고 번민이 가득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그 원망 가득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에 도대체 내 삶에 지어진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벗고 싶어서 밟아놓치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은, 그분들이 오늘 이 찬양,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시선을 넓게 펴서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1절은요, 다윗의 확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보통 대부분이 탄원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나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적인 고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렵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34편은 반전을 가지고 의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리고 그 찬송이 자기의 입에서 계속해서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상황과 상관없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이런데 참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모습이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곤고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곤고한 영혼들을 일으키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찬양들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 중에 가장 곤고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곤고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었죠. 여전히 그는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를 찾아왔던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는 참 놀랍고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게 신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면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압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방법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둘람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찬양을 통해 공고한 자들이 기쁨을 얻으리로다,
이 고백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넘어가면 그의 확신이 그의 온 인격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자는 것이죠. 혼자서로는 도저히 이 찬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창하며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의 충만과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 가지로 대꾸법이라는 표현으로 시를 쓰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랬으니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다시 7절에서는 미래의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는 신앙의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금 처한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좋아졌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곤고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작든 크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짐, 걱정거리, 고민거리, 또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도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은 8절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삶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근거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에 그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쫓기는 신세이고 여러 가지로 큰 삶의 무거운 짐들이, 책임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이건 아니야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몸이 막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막 쉼없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말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주나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져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이 만족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것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해석해주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인도하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려웠던 과정들 가운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나에게 선함을 베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짓눌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많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원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이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경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질문했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당신의 몸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대답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이 있으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병이 낫는다는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기 방식 속에 제한하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과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태도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복의 조건은 치유받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셔서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죽을 병에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평안하게 이 땅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병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결과적으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시편 34편 아둘람굴에서 이 시를 짓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의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처참한 재난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일한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악은 아니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큰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오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나는 선하니까. 제가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의 선함을 믿고 따라오면 아둘람굴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좋은 곳에 있든지 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바라던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시간이었든지 모르는 시간이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